겨울이 지나고 이제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값의 견인차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학군으로 가격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가장 학군이 좋은 곳이 남구 봉선동입니다. 그래서 봉선동 아파트값이 비싼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열정과 헌신을 다 쏟아붓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학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는 언제부터인가 인성교육이 실종되었고 시험을 잘 치르게 하는 수험생 선수를 만드는 근한 공인 학원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종종 총기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그래도 한국은 좀 낫다, 괜찮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한국의 학폭은 미국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학폭만 심해진 것입니까? 이제는 학교가 위험 지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2월 10일 날 대전 선유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어린이가 자기 학교 교사에게 시청각 교실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전 세계를 경악해 하는 뉴스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모든 것이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 권력자가 그것도 법조인이 법을 무시하고 계엄령으로 국가를 장악하려고 하였습니다. 시민들은 법원을 무시하고 폭동하고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일까지 일어나 보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극우 보수와 진보 개혁으로 양분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말 그대로 날마다 개혁해가는 교회가 개신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뒷전이고 극우주의로 치닫는 그런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려를 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참담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민주화, 평화 그리고 풍요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자유와 풍요를 누리기까지 우리의 조상들은 많은 고생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성세대도 저희들도 70년대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투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화와 자유, 평화, 경제성장의 풍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을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계 인류학자들은 세계 국가 중에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를 대한민국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출산 1위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지정학적 위험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국가나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사기 2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다음 세대에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주변의 국가의 침략으로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적과 꿀에는 가나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의 풍요가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까?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선조들이 이뤄놓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 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실패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신앙교육의 실패가 여호수아 다음 세대 사사시대의 과도기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야 합니다. 신앙 교육에 실패하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청소년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청소년의 범죄가 신학기와 수능시험이 끝나는 때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입생 OT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난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학생들의 대학 문화의 시작인 OT는 술의 문화고 성놀이의 문화고 폭력의 문화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들입니다. 우리의 청소년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흡연율이 무려 60%가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흡연율도 30%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 신문사에 따르면 재학생의 35%가 동거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원룸에 사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낙태 경험이 10%를 넘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는 낙태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낙태계가 무슨 줄 아십니까? 남자친구가 있는 여학생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걷습니다. 그 돈을 어디다 쓰는 줄 아십니까? 그 모임의 회원 가운데서 임신을 하게 되면 중절 수술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낙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임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임신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실 중절 수술비를 모두 다 친구들이 다 도와줘서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윤리관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코리아 헤럴드 영자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스페인 법원에서 참 우스운 재판 하나를 했습니다. 이 고소인은 25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고소한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왜 고소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매월 500불, 60만 원 정도 용돈을 주었는데 몇 개월 전부터 300불로 40만 원 정도로 용돈을 삭감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요청했지만 어머니가 형편이 되지 못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아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 부모의 일을 대신해서 법원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에게 500불의 용돈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사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25세고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알바를 해서 용돈을 벌 수도 있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에게 더 이상 용돈을 받아야 할, 그리고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줘야 할 용돈의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30일 이내
집에서 스스로 독립하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스페인 사회에서 우스운 이야기가 도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삭감하려고 하면은 먼저 자식과 합의하고 나서 용돈을 삭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청소년 문화를 아십니까? 죄로 타락한 무서운 아이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성세대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녀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 줘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성세대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부권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한국가정사역연구소에서 청소년 100명에게 아버지를 닮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33%만 아버지를 닮고 싶다고 했고, 37%는 아니라고 했고, 30%는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고 싶다고 하는 것은 33%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임종을 소개합니다. 한 어머니가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간신히 눈을 뜨고 남편에게 묻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물었더니 한쪽에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 남편이 10시 좀 넘었어 그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다시 묻기를, 아이들은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새 아이를 하나하나 확인한 뒤에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관심은 자녀들 뿐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으니까 자녀들이 다 안전하게 집에 들어왔는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아버지가 말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어디 있어? 하고 묻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오른손을 잡고 하는 말,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묻습니다. 딸은 어디 있어?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딸이 또 아버지 왼손을 잡고 하는 말, 아버지 저도 여기 있어요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거친 숨을 마지막 쉬면서 또 묻기를, 막내는 어디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막내가 아버지의 몸을 부둥켜 안으면서 아빠 저도 여기 있어요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고함을 친 것입니다. 그럼 가게는 누가 봐?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돈에 관심뿐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게를 누가 보고 있느냐고, 가게를 다 비워두고 여기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관심입니다. 어머니의 관심은 마지막까지 자식들 뿐이었고, 아버지의 관심은 마지막까지 돈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관심입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우리의 자녀들이 계승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성세대의 관심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 됩니다.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다 용서됩니다. 결혼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무서운 악마를 키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무서운 악마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법조인들입니다. 법조인들이나 정치인들이 가장 정과가 많다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머리가 크고 많이 배웠으면 못하는 것입니까? 오스카 와일드가 말하는 것처럼 저들은 악마가 되어져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줄까? 얼마나 많이 가르칠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줘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목자 되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심는데 어떻게 신앙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야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훈계를 많이 한다고 자녀가 그대로 따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훈계보다도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를 구원했던 슈바에처는 마지막 자서전에 이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일마다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갔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주일을 거룩하게 여겼고 예배에 최선을 다했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였다. 그렇게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습이 슈바에처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보았던 슈바에처가 아프리카를 구원하는 성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사무엘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그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의 어머니가 평생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준행하게 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는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이스라엘의 복은 쉐마입니다. 쉐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쉐마입니다. 유대 교육에는 세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토라와 모라와 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라는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라는 교사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성의 아버지입니다. 교사를 존귀하게 여기며 가르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호라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의 말씀을 듣고 부모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것이 유대의 교육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성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아이들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읽고 부모가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3월부터 10가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10가지 학교에 여러분들이 마감이 금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오늘 마감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10가지 학교에 우리가 많은 신청을 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말씀 학교에 성경을 배우는 말씀 학교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자녀는 신앙이 심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무엇입니까?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것이며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며 축복입니다. 33세에 세계 백만장자 부자가 되어진 사람이 록펠레입니다. 그 록펠레는 자기의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미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록펠레가 록펠레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가르침이라고 록펠레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록펠레 어머니는 록펠레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들아,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라. 이것을 꼭 내 가슴에 새기고 이것이 너의 지성소다. 너는 이것을 절대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록펠레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록펠레는 세계의 가장 큰 부자가 되어줬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철학을 가르쳐야 합니다. 뉴욕 APN암 뉴스에 미 부모 대다수가 잘못을 잘못 키웠다고 자평하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퍼블릭 어젠다 PA가 미국 전국 부모 1607명에 물었습니다. 지금 자녀를 다시 양육한다고 하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니까 91%가 자녀에게 정직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83%가 자녀에게 자기 통제를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응답자의 61%가 내가 자녀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미국 부모 61%가 자기의 자녀를 자기들이 잘못 가르쳤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왜 잘못 가르쳤느냐? 내가 자녀 앞에 원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자녀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자녀 앞에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부모들이 자기의 가슴을 치는 후회스러운 고백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 마지막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심어야 하고 어떻게 철학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도 늦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심어줘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을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그 모습을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서 말없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의 뒷모습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말로만 훈계만 거듭한다고 하면 자녀는 반발하고 뛰쳐나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치와 경제, 사회와 교육, 심지어는 종교까지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하여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해야 할 시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내 신앙의 자리를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가 내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보여주며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정직과 원칙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철학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우리 못지않는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야 우리가 이뤄놓은 민주화와 평화와 풍요를 우리 다음 세대가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수아 다음 세대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여호와의 진노, 주변 국가들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간 내가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계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대는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국가도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우리 한국 교회까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화, 풍요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가르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